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성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본바탕, 고유의 본바탕, 그것을 말해요.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본래부터 그리고 스스로 존재, 영광, 복되심,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완전히 충족하며 영원하고 불변하며 이해를 초월하고 편재하고 전능하시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시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 믿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분은 영이셔요. 그러다 보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해가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하는데 비춰도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일반 영의 세계에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들과 동등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바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음대로 형상화를 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형상으로 만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우상 숭배에 관하여 철저히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종교의 씨앗을 그 마음에 뿌리셨어요.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씨앗도 오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향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니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든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는요, 율법을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가 함흥차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그들은 아론에게 나와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끊임없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내가 자꾸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열렬히 어떻게 해요? 의지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것은 어떠한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종 우상이 생긴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고 또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그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보이는 것에 연약하여 보이는 것을 주목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무엇이 우상이 되어지네.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연약함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왜 그러냐면 경중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를 사랑하며 어떤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동일하게 나눌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결국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조된 그러한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고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무엇인가 그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내 본성으로 내 본능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내가 신을 만들어서 미련하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에요. 피조된 세계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시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개념이 무엇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래서 늘 존재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맨 앞에 글자와 맨 끝에 글자를 얘기해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강대상에서 그런 걸 찾지 못하죠. 예전에 강대상, 정말 예전 거는요, A자 비슷한 알파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둥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 오메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번을 반복해요. 동일한 말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것은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을 경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한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한이나 경계가 없다라는 거.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작도 없으시며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끝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만들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하나님이시.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제한이 없고 경계가 없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가 그 지식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유한해요. 왜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극히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기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 오묘함은요,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전능하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알 수, 그 능력을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상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오묘함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늠이 되지 않고 측량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그 능력조차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조차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높고 깊고 길다라는 것이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활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지혜에 있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앞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하죠.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반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영광스럽지 않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심이 무한하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그 자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브앤 테이크를 해요. 내가 바치고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꾸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물은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11조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는 안 하는데 그런 개념은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11조는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게 정신, 11조 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9개를 주시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 2조, 3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에 있어서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게 11조 정신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내 것에서 한 개를 띄워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나도 아깝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얘기하시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로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다 끌어다 맞춰요.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드리지 않냐도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모든 것을 가져요. 그럼 왜 11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복되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테두리 안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실 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계실 때 우리들의 삶이 흥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예요.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심으로 그 베푸심이 날마다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많은 몇만 명이 되는 그 성도들에게 다 베풀어도 넘치고 넘치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한량없이 부어지고 영원하다라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도 똑같이 맞아요. 비에 옷도 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거쳐가는 그 인생의 길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 계셨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그 왜 부르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을 부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영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다가 자꾸만 하나님을 가둬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한한 것들을 유한의 한계에 있는 것에다 가둘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인생은요, 아주 교만해서 내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일하신다라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요. 시편 104편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라고 말씀. 여호와는 자신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셔. 근데 일반 영적인 그러한 존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영이냐? 유일한 영이에요. 독특하고 유일하게 당신에게만 있는 본 바탕의 그 성질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것이 이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또 어떠한 모습인가 늘 겸손하게 서야 돼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죠?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단어 흙이라는 이 단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의미예요? 티끌이야, 티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 티끌을 택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찾고 구하면 와서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무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무한하시고요. 우리가 그 전능하심조차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요. 모든 것을 조성하시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또한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따라가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고 또한 모든 것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는 무지하여서 자꾸만 우리 안에 가두며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크신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